중국 길림성 지반시라는 곳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광개토 대왕의 비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비는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웠는데, 높이가 한 6m 39cm, 그러니까 아파트 한 3층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비석인데요. 이 돌에는 한 1700여 자의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의 정복, 전쟁 기록 등에 대한 업적들, 그리고 사후에 이 광개토 대왕의 묘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와 이 광개토 대왕을 증언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해요. 이 비석은 과거에 중요했지만 과거의 유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광활한 대륙을 누볐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진치성과 위대함들을 또 나타내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 후대 우리들은 이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또 정체성들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정치 역사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또 발해 이런 고조선 등을 다 중국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려고 국가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또 일본은 정부에서 그 역사 교과서를 이제 왜곡해서, 여러분 뭐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4세기쯤에 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백제 신라를 다 격파하고 여기를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왜곡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단지 과거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강의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사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다. 지금 우리를 규정하는 근거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광개토 대왕 비라고 하는 그 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 한 가지 유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근거를 또한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기에 앞으로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 이 기념비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해줘요.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본 그 당시에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돌 이름이 왜 에벤에셀인가요? 아버지는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삶에도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교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사실은 과거로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거기까지가 아니라 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는 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닫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와 나의 우리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하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이다. 민족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만을 위한다. 우리만이 택함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재정립이 필요해. 개선할 게 있어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승리를 알기 전에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이 패배의 수모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수모까지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패한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네셀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이 아벡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고, 에브라임 이렇게 지도로 보면 에브라임 근처에 있는 이제 한 성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 돌이 세워져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이,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죠.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명과 이 뜻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왜 첫 번째 에베네셀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패배하도록 두셨는가? 왜 이 이스라엘이를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궁금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게 되는 그 순서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패배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때에 사무엘이 선지자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예, 그러니까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은 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무엘의 말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 20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으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듣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뜻은 들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조언을 받아들인다.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열어서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수용적이어야 하고 주목하여 듣고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 들은 바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했느냐? 사사기의 반복적인 문제처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부적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심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부적을 통해서 승리가 보장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잘못된 영적 지도자예요.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이 전쟁의 주동자예요. 이들이 전쟁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들이 가문적, 혈통적으로, 지위적으로, 가문으로 볼 때 갑자기 나타난 사무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사사요 이스라엘 다스리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실제로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할 만큼 아주 엄청난 권세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사무엘의 말보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지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말을 통해 들려주는 거짓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셨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 메시지에 빠졌을 때 그들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중보할 때마다 이인호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또 많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이 백성들 자신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의 마음껏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때 심지어 장로들조차도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랑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캐치했을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사람들은 거짓 메시지를 쫓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에 반하는 메시지가 올 때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나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황당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름대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뭐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 스스로 내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는 그 모든 종교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의 나름대로의 열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헌금의 액수가, 내가 드렸던 봉사의 개수가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를 계속 듣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내 열심과 내 마음을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여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7장의 시작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때 비로소 귀를 열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듣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을 때, 그러면 깨닫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언약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언약궤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 때마다 앞으로 가기도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실제로 물에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만 보면 언약궤는 마치 도깨비 망망이처럼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마법의 상자 같지만, 사실 이 언약궤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예,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임재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열린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의사소통의 부재가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는 데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A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A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으면 동문서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너무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 한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스위스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위스에 사는 친구가,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집을 찾는 것을 도와줬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여기로 이제 이사를 와야 되겠다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긴가민가한 게 있는데 화장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땠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친구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전화도. 편지를 썼습니다. 화장실이 기억나지 않아서 이 스위스 친구에게 WC가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이게 영국식으로 그 화장실을 WC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편지를 받은 스위스 친구가 잘 읽다가 WC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WC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거기 마을에서 제일 이제 지식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가 WC를 좀 알아달라 하는데 WC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목사님도 WC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혹시 이 웨슬리안 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친구는 기쁜 마음에 돌아가서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문의한 WC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WC는 집에서 약 16km 떨어져 있고 아름다운 숲으로 뒤덮여 있답니다. 그리고 한 번에 350명이 들어갈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 문을 엽니다. 지금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러므로 일찍 가야지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 일 볼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락까지 싸와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목요일에는 오르간 특별 연주회가 있는데 음향 시설이 참 좋아서 세밀한 소리까지 들립니다.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희 딸도 사위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전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곳에 규칙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가 아마 6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자주 다니지 못해서 아주 아픔이 큽니다. 그럼 조만간 뵙겠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예. 이 두 사람의 문화권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 WC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저쪽에서 B라고 받아들이면 완전히 웃긴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A라고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A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 소견대로 B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녹 프로젝트, 하나님과 동행하는 10주간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주간의 동행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눈을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어를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함께함으로 문화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같이 있어도요, 같이 대화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 딴 얘기하고 삽니다. 부모가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모르고요, 자녀는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질 못해요. 왜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달라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주간의 동행이 끝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10주간의 동행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상자가 아니에요. 마법의 상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눈을 맞추는 시간들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문화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A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A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내 생각, 내 문화, 하나님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삶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부적처럼 사용되니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것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상징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보내도록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 우상과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없애버릴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잘 들리던가요? 언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귀를 기울이던가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 아닙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뺏겨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셨죠? 그 들리기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해결 방법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온전한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회개가 뭡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쏟는 작업을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붓는 행위는 사실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제 붓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샤파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쓰는 이제 구절이 한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먼저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니까 엘리제 사장이 와서 너 술 먹고 이러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예, 여기에서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샤파크예요.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토하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물을 물은 당시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물을 다 쏟아 부으면서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토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을 제거함으로 하나님만이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쏟겠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못 믿는 사람한테 마음을 쏟아내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할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할지 압니까?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쏟아내는 존재는 믿을 존재여야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은밀한 것을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회개는 했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회개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회개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죄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요, 가슴이 아파요 라고 하는 그런 죄 목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은밀한 것,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는 후에 탄식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참된 믿음이 와서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회심을 가르쳐서 회개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지 죄를 고백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이것이 잘못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의 전환을 이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네셀의 승리가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요, 블레셋과 이루어지는 전쟁이 큰 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의 삶에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실직을 했던, 사업에 문제가 있든 시작을 하던 어떤 문제들이 크게 더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이전에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먼저야. 그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내가 보장해 줄 거야. 그래서 사무엘도 너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마음을, 심정을 토라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면 그러면 그 뒤의 것은 너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에베네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전쟁이라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이고 사용해 보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서야, 그리고 그때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기까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맛보는 열매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제 큰일 났다. 막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사장에 묵묵부답하셨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구절에 나와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십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을 격파한 후에 돌을 취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이름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은 어디까지 도와주셨다는 얘기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지역, 지금 지역인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에벤에셀은 어디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던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패배한 저 밑바닥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려서 완전히 역전하여 승리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계선을 둬서요,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 도와줄 거니까 여기서부터 네가 알아서 해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건 끝까지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바닥에 엎드려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블레셋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워 떨어서 트라우마가 있고 막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이 답답한 아주 연약한 그 바닥에 있는 순간부터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귀를 열어 듣도록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 그 실패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작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곱씹고 있다 보면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취업도 안 하고 뭐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죠. 몇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순간순간의 고비를 맛보다가 지쳐 계신 분들에게 그 똑같은 상황이 오면 뭐 이래서 되겠어? 앞으로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나아지겠어? 이런 삶에 낮아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내가 너가 그 쓰러진 곳에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너가 생각할 수 없는 승리를 너에게 맛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에벤에셀의 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야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에 복 한 번 받아보겠다고 아버지 형님 다 속이고 복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도망가서 복 받고 난 다음에 처음 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고요, 길바닥에 돌 베고 잤어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복 한 번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그에게 떨어진 건 돌베개 하나로 그냥 하늘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처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야곱, 근데 그 돌베개가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장소. 그래서 야곱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서 다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은 물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힘들고, 코로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에벤에셀을 보여줄게. 여기까지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베네셀은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왜 사무엘은 이 돌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여기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겠습니까? 내가 요 전쟁까지 도와주고 앞으로는 안 도와줄 거야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준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언제든 하나님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의 에베네셀을 계속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누리는 작은 승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로 나아가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 대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하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에베네셀을 꺼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의 일상의 에베네셀이 늘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 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그 맹수들의 그 수많은 공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족속까지 거 제가 한번 하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에 있는 것은 뭐 객기도 아닙니다. 허세도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인생에 살아오면서 자기의 인생에 세워왔던 수많은 에베네셀의 비석들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늘 불안해요. 왜 그럴까를 봤는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가 봐요. 네덜란드의 사회 심리학자인 호프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국가 간의 상대적인 문화 차이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총 6가지 관점으로 연구의 툴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6가지가 뭐냐, 항목이 있는데 권력 격차, 그리고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여성성과 남성성, 불확실성의 회피, 단기 지향과 장기 지향성, 그리고 사치와 자제, 요 6개의 항목으로 이제 했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여기 0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준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영역이 아니라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제 눈여겨 보게 된 게 뭐였냐면 단기 지향성이랑 장기 지향성이라는 항목이에요. 근데 이게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고 작을수록 단기적 이익을 중시한다 그래요. 뭐 항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일례로, 그래서 이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할수록,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서 지속성, 절약, 적응 능력 등 이런 보상에 대해서 지향한다는 거죠.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데가 대부분 동양 계열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93점, 중국이 87점, 일본이 88점. 그러니까 서양 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되게 낮아요. 미국은 26점, 그러니까 되게 단기 지향적인 거죠. 호주 21점, 이스라엘 38점. 우리나라 몇 점인지 아십니까? 100점입니다.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미래를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얘 노후부터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예,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은퇴할 거를 고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그걸 위해 절약하고 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기쁨을 잘 못 누려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맨날.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있어 왔던 은혜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조상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기억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쌓여서 있는 거고요, 지금의 내가 쌓여서 미래를 있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고요, 너는 너의 삶의 발자취를 하나님과 함께 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봐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에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14년째가 되는 해예요. 2007년도에 왔거든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번 안식월 때 우리 교회 개척한 목사님들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고, 얼마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들도 얘기하고 어려움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고 하시면 가는 거고 스탑하면 멈추는 거고, 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예비하실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과거를 돌이켜 봤어요. 14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고 저 자신의 무력함 속에 좌절한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노 목사님에게 많이 혼났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진짜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영적으로 부족할 때는 영성을 더 키워야 된다, 기도의 힘을 더 가져라, 말씀의 묵상을 더 깊이 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때로는 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지 또 기도하면서 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의 미숙함 때문에 실족하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고 저의 연약함 때문에 또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좋은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교회가 키워져 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모든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순간순간 쌓아주시는 에베네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찬송가 불렀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준비하다가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밝은데, 기타 치면서 찬양은 밝은데 눈에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또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교회의 에베네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노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복음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 그리고 심정을 다 토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들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크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제 안에 일어났냐면 염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책이 생기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속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녹 프로젝트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듯 다 꺼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 기념비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기까지는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은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순간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리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나의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에베네셀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하소서. 삶의 고난 속에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